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좋으신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믿음과 건강과 자유와 평화를 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입니다.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여할 수 있는 믿음 기회 주셔서 참여함으로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심중에 있는 허물과 실수와 죄악을 맑게 씻겨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5장입니다. 자에게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지혜자는 막연하게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자기 점검을 합니다. 우리 인생을 늘 점검하며 산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다른 말씀들 다 지혜의 책들이지만은 특별히 잠언서는 지혜의 책입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 그 오묘한 말을 깨달아라 하면서 쓰여진 책이에요. 아주 지혜가 풍성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솔로몬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 솔로몬은 이 세상 향락을 누릴 만큼 누려봤어요. 인생을 살아보고 누려봤더니 이것이 진정한 참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아주 중요한 지혜들을 배워서 기록한 거예요. 잠언서에서 두 번씩이나,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두 번씩이나 쓰셨다고 하면은 아주 강조하는 표현이 아니겠는가. 그 중요한 말씀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4장 12절하고 잠언 16장 25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때, 내가 이 인생길이 이게 바르게 사나보다 했는데 필경은, 마지막은 사망의 길이었더라 한다고 하면은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길이겠습니까?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이는 사망의 길로 가고 어떤 이는 생명의 길을 걸어간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보자 이거예요. 이거는 가정일 뿐입니다. 그러나 한 번쯤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자연의 나무들도 보고 얼마나 바람도 싹 들어오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고속도로에 가다 보면은 다리들이 높은 다리들이 있어요. 150m, 100m 이렇게 높이 있는 다리들이 있는데 그 다리에 한 상판이 떨어져 있다. 근데 이 운전사는 모르고 그저 여기가 즐겁사오니 하면서 그저 콧노래 부르면서 운전해 가는데 이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자인가 하는 거예요. 필경은 그리로 떨어진다면 사망인데 이건 불행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나는 지금 안전운행한다고 올바르게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었다고 하면은 이거야말로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세계사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불과 100년 이전에 있었던 일들, 어마어마한 세계의 역사들이 있잖아요.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지상낙원을 말하면서 백성들을 호도합니다. 그랬더니
평등한 세상, 지상 낙원 해가지고 거기 스탈린을 옹호하고 스탈린을 수종하고 막 이렇게 했던 그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오지 탄광처럼 이제 시베리아의 그곳에 끌려가서 죽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지지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했는데 필경은 내게 사망으로 왔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여러분, 캄보디아에서 폴포트 우리가 영상도 봤잖아요. 공산주의를 실현하겠다고, 평등한 세상을 실현하겠다고 신발도 전부 다 타이어 잘라가지고 슬리퍼 만들고요. 옷도 검정 옷으로 다 같이 입고요. 그런데 지식인들 때문에 안 된다. 지식인들을 다 죽이는데 안경만 써도 죽여요. 국민의 4분의 1이 죽었어요. 폴포트를 옹호하고 지지하고 막 그냥 아주 막 찬성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 폴포트에서 죽임을 당할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나는 그 길이 바른 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필경은 사망의 길이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현재 나는 옳은 길을 걷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필경은 그것이 사망의 길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특별히 성경에서 영적으로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할 때 그 사망은 지옥 형벌을 의미합니다. 둘째 사망을 의미해요. 여러분, 지옥은 아주 무서운 곳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48절에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실족해서 그 사람 지옥 가게 만든다면은 차라리 그 지옥 가게 한 사람도 연자 맷돌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 맛이 더 낫다. 그 정도로 무서운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내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필경은 사망의 길 지옥에 간다고 하면은 이것은 너무 안타까워요. 나는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는데 필경은 사망 지옥에 간다고 하면은 이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두 종류의 인생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는 사망의 길을 걷는 이가 있고 어떤 이는 생명의 길, 평안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5절, 6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어떤 이는 사망의 길, 어떤 이는 생명과 평안의 길. 나는 이 둘 중에서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만큼 적당히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그저 대충 신앙생활한다. 이것이 옳은 줄 알았는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었다고 하면은 이건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사망의 길을 걷는가,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가?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그게 도대체 뭐고, 여러분 그 결과가 사망으로, 또 어떤 이는 생명과 평안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누구나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니 육신의 생각할 때 당연하게 육신의 생각하는 거 아닌가? 아니 건강관리, 육신을 위해서 건강관리를 위해서 운동도 하고 좋은 보약도 먹기도 하고 음식을 먹기도 하잖아요. 이게 잘못된 건가? 이게 사망의 길이냐 이거예요. 돈을 벌어야 필요한 건 우리가 구매도 하고 음식도 사 먹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기독교인들도 돈 없고 먹을 거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기에 육신에 관해서 생각하는 것 당연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는 거죠. 어떤 의미가 있는가? 육신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은 해답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육신을 따르는 자의 반대어는 영을 따르는 자예요. 영을 따르는 자 속에 육신을 따르는 자라는 오늘 본문에서의 육신의 의미가 해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을 따르는 자의 반대는 육신을 따르는 자. 그러면 무슨 육신의 의미가 뭐냐? 바울은 갈라디아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육체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운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 열거된 육체의 일, 육신의 일, 이것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결같이 성령의 일과 반대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물질 관리 잘해야 된다, 어떤 내용이라든가 돈 버는 내용, 건강 관리하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육신은 물질 관리, 건강 관리 이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 관리 잘하고 건강 관리 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실종도 알아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건강관리 잘하고 운동도 하는 거예요.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이 차원에서 물질관리, 건강관리 잘하고요. 물질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걸 정성껏 드려야 되고요. 세상에 나가가지고 친구들한테 커피 사주고 식사 대접하는 것은 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건 인색하다.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육신이라는 것은 물질관리, 건강관리 이 문제의 차원이 아닙니다. 성령과 반대되는 것, 성령의 일과 반대되는 것, 이것이 바로 육신의 일인데 이것이 죄악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관리, 건강관리 잘하는 거 아주 중요한데 근데 문제는 물질과 건강이 우상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우선시하고 자기 몸을 우선시하니까 자기 몸에 조금만 상처를 줘도요, 못 참아요. 자기 물질에 대해서 조금만 손해를 끼쳐도 못 참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요. 이런 사람들은 성령을 거슬려 죄악 길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타락한 육신,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 얼마나 살 거예요? 몇백 년, 몇천 년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월처럼 빨리 지나가는 거 없잖아요. 엊그제 같은데 벌써 후떡후떡 이제요. 2023년도도요. 엊그제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것 같은데 벌써 5월달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냐?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고 영을 따르는 자가 있어요. 끊임없이 세상 욕심으로 죄를 지으면서 사는 사람들, 필경은 사망이에요. 지옥 형벌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축복의 길, 생명과 평안의 길, 그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과연 나는 육신을 따르는 자인가, 영을 따르는 자인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 더 크게 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 여러분, 나는 성령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육신을 따라가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참으로 귀한데, 이런 사람들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요, 마침내 필경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요. 여러분, 천국은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에요.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사망이 없는 나라.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나라가 아름다운 천국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생명의 길을 걸어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평안의 길을 따라갑니다. 평안의 길, 성령과 지혜와 능력으로 기쁨이 넘쳐나고요,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 참 가장 행복자로 살지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 평안의 길을 걸어가요. 성령의 열매가 넘쳐납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여러분, 풍성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령을 받았는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 않는다면 이거야말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성령 참 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같이 봅니다. 9절 같이 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 받지 못했다면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을 받는가? 그 비결은 다른 데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에요. 한 번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그대로 이루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 옛 언약서, 신약 성경은 새 언약서예요.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언약서, 약속에 의해서 성령을 받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시고. 여러분, 이 약속,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으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다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구주로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신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성령 받았다. 더 그가 있습니다. 나는 성령 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성령 받았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다만 그것을 강하게 느끼냐 못 느끼냐 하는 것은 마치 바람과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잔잔한 바람 속에는 못 느껴요. 바람이 있는지. 그러나 바람은 있어요. 이 자리에서도. 강한 바람이 불 때는 느낍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고 성령님께, 인격적인 성령님께 물어보고 여쭤보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을 따르는 자입니다. 어떻게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가? 여러분, 성령을 따르는 자가 돼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확신하고 그 약속을 믿고 그 성령님께 구하고 또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을 따르는 자예요. 성령을 따르는 자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는 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3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 5절에서 6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멘. 여기에 생각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와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 생각이 달라요.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죄악된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요. 그래서 영적인 거룩한 생각들을 가져요. 이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래서 영의 일을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사택에 써붙여놓은 말씀, 이사야서 32장 8절 말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존귀한 자는 존귀한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항상 존귀한 일에 서.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항상 이런 생각 속에서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요. 이런 사람들은 평안이 넘쳐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생명이 넘쳐나는 거예요. 필경은 저 아름다운 천국, 생명의 나라, 천국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로 지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았다는 것이 이 생에서 엄청난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각 나라에 보세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고통스러워하고요. 침략자 푸틴도 있고요. 또 그리고 우방의 여러 나라들이 우크라이나 연약한 나라를 지원하고요. 다치 않게 기도도 하고, 여러분, 또 그리고 아프리카라든 나라에서 먹을 것이 없고요. 그런 나라도 있고요. 빈민한 나라도 있고요. 저도 이제 캄보디아, 태국도 가보니까, 미얀마도, 라오스 같은 데 가보니까요, 빈민촌이 있는데, 완전히 그 하수구가요, 완전히 이런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좋게 해놓은 것이 아니에요. 냄새, 오물 막 악취가 나요. 그 속에서 아이들은 뛰놀고 살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잘 사는 나라도 있고, 못 사는 나라도 있고, 생각도 이런 이념에 빠져 있고 저쪽에 이념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있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나라에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요. 그 가운데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느냐? 나는 성령을 받았지 않았느냐?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축복의 길이고 필경은 생명의 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요. 그 길은 평안의 길입니다. 성령의 열매들 사랑과 희락,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화평의 열매가 맺혀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한경재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다음 주는 이제 부흥회를 하면서 내일은 이제 마지막 날이니 여러분들 가서 기도하면서 헌금을 정성껏 준비해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가서 준비하는데 이제 그 이튿날 이제 저녁이 돼서 헌금을 각자 내려고 할 때 이때 이 한경재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여러분들 지난밤에 부부 간에 같이 의논하고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의논한 것에 꼭 2배를 드리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내가 얼마 드려야 되겠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뭔가 감동을 받았어. 그런데 같이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뭣도 필요하고 자녀들에서 뭐가 문제가 되고 어쩌고 저쩌고 쓸 데가 많고 하다 보니까 줄어들더라 이거예요. 그것을 뻔히 아시는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의논한 그 금액의 2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요, 손해받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지 갑절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자로서 영의 일을 생각하고요. 그래서 생명의 길, 평안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더 크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의 생각은 생명의 길, 평안의 길이 되는 줄 아오니 우리 모두가 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실까? 늘 생각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의 길, 평안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이 세상에서도 아름답고 저 세상 천국에서도 만나는 금생과 내생이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은 나머지는 쭉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특별히 아파트 전도 광고 찬조금을 받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같이 협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찬송가 184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보살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믿음 주셔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날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성껏 드리는 아름다운 예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손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도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친히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좋은 소식 왕래케 되는 복된 한 주간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